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이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는데요.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까지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만 하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바 그 사랑과 공의를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정의로 공의로만 대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긍휼로 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즉시로 죄를 범할 때마다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조금이나마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징계를 피할 수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맞고 또 책망당하고 징계를 얻고, 그렇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했던 말씀처럼 계속 맞고 또 맞아서 매 맞은 자리가 온 몸에 있는데 왜 또 더 맞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사랑하지 않고 비판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시면서 제발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속성을 두려워하며 또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길이, 넓이, 높이를 좀 깨달아 가도록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늘 이러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특별히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이 일, 바로 이 경외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의 변증서예요. 사랑의 변증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하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를 덮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66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은 잘 아는데요. 구약의 말씀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렇게 묻고 답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율법사가 또 관원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내 목숨, 마음, 뜻, 생명, 지혜, 모든 것을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는 몸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고 사랑의 그 깊이, 길이, 넓이, 높이를 더 확장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실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 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한 말씀에 이루었는데 한 말씀 속에 다 들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예,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다 들었다.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들이 되는 것이 그 기준들이 바로 사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좀 깨달으셔야 되겠고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성경 전체에 드러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좀 수요일 날 오늘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동기와 기준 또한 목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한 최고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좀 본문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들이라고 부르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호칭이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실제로 이 말이 그냥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3장에서 말씀했죠.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도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하노라고 표현을 해야만 해요.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꼭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냥 고백 없이 아무런 시인 없이도 우리 영을 살려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꼭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 시인하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실 때 뭐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시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유도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일. 사실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조차도 행함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좀 우리 세례 요한이 책망도 하고 원래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아주 이렇게 강한 성격을 띄었어요. 원래 요한이. 그런데 우리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만나고 이제 성령을 오순절포에서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질 정도였던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늘 있으면서
그렇게 그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제자들 중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사랑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또 실천했다고 그래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너무나 그렇게 사랑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되심, 참된 사람이셨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이단들은요, 정말 멀리한 거예요. 그때는 이 우레 아들의 성격이 나왔대요. 그때.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 2서, 3서 이런 데 보면 이단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까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교제가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일화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거기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니 마치 목욕탕이 무너질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이단이 있는 곳은 그렇게 화들짝 놀라며 이단으로부터 멀리 멀어졌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힘을 쓰는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참된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의 형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시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표현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 주세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사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렇게 의지적으로 입술로 먼저 고백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두셨어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 재물이 마음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재물이 있는 곳에는 또한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재물 쓰이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간 그곳에 재물이 쓰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는 관계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의 이 생각이 사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흔히 선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깨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게 되고,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쓰이는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사랑을 고백하면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요. 마음이 되면 또한 실제적인 사랑이 나가고요. 그런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성품이 아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마음과 생각을 행동을 통해서 악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 악한 결과가 다시 또 악한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써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언권, 우리의 믿는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언어적 권세가 있어가지고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도 그래서 말에 관한 거예요. 말에, 혀에 권세가 있다. 말을 한 대로 우리가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시고,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시편에 내 입술에 앞에 뭐를 세웠다고요? 파수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입술 지킴이를 세워서 내 입의 말을 잘 주의하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찬양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축이나 또 하나님의 일들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심을 증거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는 입술이 마구 열려 넓게 열려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서 재갈을 물리면서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대한 사랑을 실제로 좀 표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함, 이것이 하여간 요한일서의 핵심입니다. 서로 사랑함. 서로 사랑하는 것에 우리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자로 거듭났고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께 그렇게 속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이고 이런 사랑함이 마땅한 자들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마땅한 일. 그러니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래야 되니까 아주 일반적인 사랑은 너무나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로 형제의 사랑,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표현해라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일, 한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딱 마음이 맞아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서로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최상의 결과이고요. 자,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내가 적용을 받아서 내가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저도 사랑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못 이룰 거니까 나도 사랑할 수 없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랑하지 못함을 합리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라는 의미로서의 서로 사랑이 서로 사랑, 이것은 서로가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인사하기를, 또 위하기를 어떻게 해요?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서로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도 사랑하라,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6절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8절 16절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가 되는 정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고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정의를 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요한일서 전반부에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었나요?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우리는 거할 수 없어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혹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본문의 요한일서의 사랑과 빛은 다 같은 거예요. 사랑, 빛, 그리고 영의 세계, 신령한 세계, 영에 속한 자, 거짓 선지자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자, 영적인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정의를 좀 우리의 신비에 이 시간에 좀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다른 데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동정심이나 어떤 도덕성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 감정, 특별히 영적인 모든 행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동물들도 빚으시긴 했는데 그렇게 빚으시는 역사로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천부인권으로 인격적 그리고 그러니까 존중을 받아야 할 그리고 그 생명이 실제로 존귀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뭐 알 수도 할 수도 뭐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행하고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죠.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 이 사랑은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종속을 굳이 따지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바로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실제적으로 인간을 귀하게 존귀하게 그리고 사람의 사람됨 즉 존중되어야 할 인격체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되심을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그냥 동물로 여기는 거예요. 동물이나 여기면 다행이죠. 그냥 물질로 봐요.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여러분, 공산 사회주의는요,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6.25 겪으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여간 6.25 전후로 이 공산주의 사회 사상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피폐하게 했는지 아시죠? 공산당이 된 사람들은요, 부모님, 가족, 친구 그런 게 없어요. 공산당의 일을 위해서는요, 부모님도 아빠, 어머니도 다 잡아 죽이고 친구들, 친척들 관계 없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게 될까요? 아무리 사상이 이상해도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그냥 사람을, 우리 인간들을 흔히 말해서 인격적 취급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유익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사회를 이루는 한 구성원 중에 톱니바퀴와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장 대적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이슬람교도요.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평화로운 종교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의 그 경전인 코란을 보면은요, 코란을 실제로 읽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인 거예요. 거기에 실제적인 막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좋은 글귀가 그 코란에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대외적으로 말하지 않는 아주 극우 이슬람 세력들에게는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은 개종할 수 없다. 그 코란에 나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마호메트를 전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될 자들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그 이슬람 언어를 잘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처음에는 접근을 하고, 그들에게는 사실은 개종의 그게 아니에요. 최대한 유익을 누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코란에 의하면 죽여야 할 대상들이에요.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게 이제 통과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말이 언제 유튜브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나가게 되면 누군가 이것을 걸고 캡처를 해서 음성을 따서 신고를 하면요, 실제로 이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 동성애자들을 위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나오게 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가 죄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말이 써 있는 이 성경책까지도 나중에 불온서적으로 다 불태워져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차별금지법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서 통과되면, 지금은 당장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 법이 개정되지요. 그러면 개정된 이후에는 조금만 언어를 바꿔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럴 날이 와요. 그렇지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각오하고 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물을 각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겉으로 보일 때에는 괜찮은 척 하면서 실제로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타깃이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기독교 세력과 반기독교 세력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은 거죠? 여러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 기독교에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렇게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자유가 강조가 돼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구속받지 않으려는 상태가 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공산주의도 문제가 되지만 이슬람교도도 문제가 되지만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자체도 신앙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의 통치에 그 분명한 신정 정치가 아닌 이상에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든 공산주의 정치든 그 이외의 어떠한 정치든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신정 정치와 대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산주의, 또 이슬람, 또 타락한 자본 자유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조차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가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진짜 인간이 인간다움을, 존중됨을, 생명이 존귀함을 누릴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짐으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일서 3장에 1절에 보면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나요? 한번 3장 1절 읽어주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랑 가운데 하나는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일을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면 돼요. 근데 물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 정도지만 장래에는요, 그분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소생이고요, 지존자의 자녀들. 우리 이제 시편 82편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신적 존재들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소의 새끼들은 송아지, 소인 것처럼 신의 자녀는 신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적 존재들이에요.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마귀가 무정에 가둬졌으니까 이 땅에서 죄는 안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왕노릇하고 세상을 심판해야 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으로, 그들의 시대사조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자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늘에만 소망 두시고 우리 한 달 말씀처럼 노뱀을 바라보듯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려 하고, 아직도 주님을, 그 사랑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타내 표현해주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저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그분과 같이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놀라운 사랑. 너무나 놀라워가지고요. 그분의 이름이 놀라운 자, 기묘자, 모사 뭐 이런 거잖아요. 기묘자, 원더풀인데요.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 그런 뜻이거든요. 원더풀. 우리가 무슨 멋진 경치 보면 외국 사람들 막 원더풀이라고 하잖아요. 원더풀. 그런 의미의 실제로 아주 막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을 보고 자연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두려움, 경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더풀이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니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이겠어요. 시편 31편 21절에 말해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있지만 여기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이 말을 쓰시면서 책망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사실은 책망하시는 사랑이에요. 책망하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는 그 분을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잠언에도 말씀하는데요. 잠언 27장의 5절에 보면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 숨은 사랑도 귀한 사랑인데요. 우리 하나님도 또 숨은 사랑이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내가 스스로 숨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내는데 그 숨은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 면책. 얼굴 앞에서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종용하고 참아주시다가 계속 잘못을 지적해도 계속 어긋난 길로 가면 몽둥이를 드시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징계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진짜 자녀라면 징계하신다. 자녀를 채찍질하고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징계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고 면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징계와 아픔을 사랑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또 여러 가지 책망들 또 채찍질 꾸지람이 있으시다면 면책이 있으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버려 두지 않고 사생자처럼 말이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 풍성한 사랑, 영원 무궁한 사랑. 예레미야 31장 3절에 말해요. 영원 무궁한 사랑.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무사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틀림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이런 5가지 없는 사랑이 있고요. 또 실수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쉼 없다, 한 없다. 쉼이나 쉼 없는 사랑,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들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들을 받은 자답게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자 3장 17절에 우리를 잠잠히 또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도 잠잠히 바라며 그분의 구원을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3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로마서 8장 35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성령의 사랑이시겠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당연히 성령의 사랑일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랑으로 권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안에 그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 말씀은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여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8, 9, 10 이 세 절에 이 사랑이 모든 율법 전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8, 9, 10절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한 계명이요, 율법 몽땅이라는 뜻이에요. 8절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9절에서는요, 그 율법 안에 모든 계명이 다,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해요. 10절에서는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들었다, 완성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신약 성경에는 더욱더 강조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고, 사랑하라는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니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니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 9, 10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두 말씀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것도 빨리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도 요한일서 로마 13장 8절 그 말씀 같은 거예요. 율법 모든 모든 율법이에요.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놓쳐도요, 이 계명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성취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 이 법이 어떠한 법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인데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법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 개역성경 최고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일단 다른 건 일단 몰라도 이 사랑의 법만 지키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들이니 사랑의 법을 지키며 행하며 성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면 사랑하는 자들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난 자고 주님께 속한 자이고요.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증언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본질이 속성이 사랑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야고보서 2장 8절 꼭 기억하시고 사랑이면 끝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께 속해 있고 사랑이신 그분처럼 우리도 사랑의 요체, 본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을 남은 때에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온 율법의 말씀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 다 들었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온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최고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남은 때 사랑으로 행하며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오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성령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도 사랑의 향기를 조금이나마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랑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